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을 쏟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각각의 이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곱 인봉을 떼는 것,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분리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재림과 초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과 관련된 이 심판과 관련한 그런 세 가지 측면의 그러니까 세 가지 시각으로 이 역사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런 어떤 묵시적인 세 가지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 대접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즉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 심판다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성도들이 신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형태의 심판이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실 때 조금 중점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특정한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을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 공의라는 측면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어떤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러면은 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죄 있는 것을 죄 있는 것으로 즉각 심판하시는 모양의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묵시적인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의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묵시적 역사 가운데 분명 드러나 보이지만은,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라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부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비롯된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서술하자면 굉장히 차가운 심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정말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법이 범죄자 앞에서는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강도짓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잘못을 지었을 때에 그때에 법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어떤 온정적인 그런 감정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제 강자들의 그 잘못됨을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 하는 역할이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 공의를 퍼부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 역시 바로 그런 측면의 견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은 제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기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한테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천사들이 이 대접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었죠. 금 그릇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땅에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부으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초의 저희가 대접 재앙 중에서도 1, 2, 3, 4 최초의 4재앙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어디에 이 서로 상응하는 장면이 좀 많냐면은 여러분들 딱 보셔도 뭐 출애굽기의 10재앙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 이 대접의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냥 보셔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네나팔 재앙의 최초 네 재앙의 순서와 이 대접의 재앙의 최초의 네 재앙의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해의 차례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재앙을 이제 각각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나팔 심판 때는 그 영역이 3분의 1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 재앙을 보시게 되면요. 이 재앙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이 피조 세상을 지켜나가시고 악인들이 융성한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공의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실 앞선 그 두 세트의 재앙 있잖아요. 그 인봉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은 사실 6째, 7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항상 막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접의 재앙은요, 막간극이 없어요. 뭐냐면 6번째 다음에 바로 7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다른 재앙 세트들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7번째에 가야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제 괴멸적인 어떤 파멸의 느낌이 나게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대접 재앙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심판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적어도 이 첫째 천사가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영역에 속한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손쓸 틈 없이 빠르게 심판이 내려지는 듯한, 그리고 범위적으로도 틈이 없이 빼곡하게 그 범위 전체에 심판이 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범위적으로 이 충만한 재앙이 1, 2, 3, 4, 5, 6, 7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거예요. 여기 막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앙의 속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속도라는 것이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7 대접의 심판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요, 피조 세계와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으로서 전개가 됩니다. 피조 세계를 통한 심판은 뭐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해에 내린 재앙에 이어서
이제 이 피조 세계 전체로 벌어지게 되고 이제 산과 섬들도 전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형태로 피조 세계 전체를 마치 역창조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내달리는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확대되는데요. 그 범위가 첫 번째는 심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 이거 사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와 선지자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더 이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즉 불경건한 자들이겠죠. 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짐승, 적기 그리스도로서의 바로 그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 이것이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재앙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빠르게 심판을 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관념 속에서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시간관념 속에서는 이 둘이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빠른 구원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재빨리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되 지금 곧 속히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오래 참음의 심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되 끝까지 주고 계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되 그러나 그 심판을 최대한 미루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한쪽만 잡아서는요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제 네 번째까지 보게 될 텐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빠르게 심판하시고 계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역사에 있는 묵시적 의미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그 의미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럼 그 일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자들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자들이 이미 멸망했느냐라고 하면 이미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억울함과 교회가 부당함을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던 그 기도를 하던 자들에게는 이 묵시적인 의미 가운데 역사의 묵시적 의미 가운데서 바로 일곱 대접의 의미 같은 것들이 위로가 될 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한없는 절망이 되는 본문이 오늘의 일곱 대접 재앙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첫째 천사로 가서 한번 2절을 읽어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 종기가 나는 그 경고가 이제 우리 율법 가운데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종기를 경고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종기를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적 심판과 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선 계시록 본문에서 봤을 때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무슨 뭐 도장을 찍었거나 무슨 티켓을 받았거나 몸에 뭐 문신을 새겼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1차 독자인 요한 그 공동체로 치자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운데 속해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함으로써 많은 세상의 제도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종의 우리의 그 가장 큰 세력이 누굽니까? 돈일 수 있겠죠. 그런 물질과 돈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경배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있죠.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매일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미 속히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심판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음이 그들에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자, 돈을 쫓습니다. 돈을 쫓다가 그 돈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자들, 그 돈을 갈망하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내가 나됨을 누리고 내가 참 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열망이 강함에도 결국 그런 물질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이나 고난은 저희들이 상상 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모든 게 뭐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일말에, 왜냐하면 내 삶은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해야겠다라는 일말에 내가 회개해야겠다는 일말의 피로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악한 종기가 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되뇌어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요. 그들도 그 나름대로 그 자체가 고난의 삶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을 때요. 저는 그 군대를 한 해 미뤘었어요. 뭐냐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 최초의 영장이 나왔을 때 이제 학교에 휴학을 하는 대신에요.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면 이제 군대가 1년 미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한번 미뤘습니다. 미루고 다음 해에 가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고 뭐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군대에 미리 가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 삶을 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그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갔던 친구들이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현아 빨리 군대 가라.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안 오. 어디를 가나 PX 병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편한 보직이 있거든요. 편한 보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PX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힘든 그 군 생활과 훈련과 뭐 이런 그 내무 생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도 너무 편하고 계산하고 뭐 이거 하는 게 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PX 병원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어딜 가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미면서 어딜 가더라도 좀 편한 보직에 걸릴 확률이란 건 작지만 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PX 병으로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 저는 2년 2개월을 더 갔거든요. 2년 2개월을 그 청춘의 시간을 여러분들 바치는 것과 그냥 편한 보직은 아닌데요.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는 거랑 사회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 뭐가 더 좋겠습니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힘든 보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PX병도 있어요. 뭐 지금 어, 뭐 PX병을 비하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는 그런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편했고 제가 부러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속한 곳이 군대라면요. 그 젊은 청춘을 바쳐서 내가 물론 내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로서 숭고한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군대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사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바쳐서 내 군대를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외부 세계와 그 어떤 연락도 되지 않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상하관계 속에서 아주 억압된 생활, 강한 규율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속해 있으면요. 당연히 누가 부럽냐면은 PX병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떼어서 제대를 하고 나서 군대가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도 제대를 했을 때가 있지 않을 겁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당연히 군대를 제대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3자로서 군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3자로서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요. 제가 과거에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층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거기 가 있는 젊은이들이 다 안타까워요. 그냥. 걔가 PX병이든요.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공군 PC방병이었거든요. 진짜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3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군대 보직이 뭔지 아세요? 제가 PX병이에요. 제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 군대 가면 어떤지 아세요? 삼시세끼 다 주고요. 저 침대 따로 주고, 저 관물대 따로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다 제공해 준다니까요. 목사님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제가 그게 부럽겠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군대를 가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경외함이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자들은 그 거룩함이 없는 세계 속에서 그 안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불행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3자로서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무 생활이 빡센 사람이건 아니면 PX병이건 아니면 PC방병이건 저 운전병 출신인데 운전병으로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사단장 딱 사단장 운전병 되면 진짜 인생 풀렸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운전병들은 더 뭐 하냐면은 더 훨씬 기강이 빡센 내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운행도 제대로 몇 번 못 나가보면서 괜히 차를 맨날 닦기나고 그런 인생을 또 보내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훈련은 그냥 훈련 다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부러움이 있고 부러움이 있고 또 누군가는 뭐 그 안에서는 행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힘든 생활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그 군트럭 두 돈 반이라고 줘.
두던 반 운전병이든 사단장 운전병이든 그게 저한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군인이에요. 그 청춘이 감사하면서 동시에 애석할 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복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들의 불행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들의 필요가 우리에게도 필요가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의 바깥에서 제3자에서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행복한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군 생활을 아무리 편하게 하고 있는 군인을 본다고 해도요. 그 군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제대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을 본다고 해서 제가 다시 군을 재입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푹 젖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얻어서 행복해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닐 거야. 나는 그게 부럽진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근원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났어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면 의아해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악한 종기가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렇죠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셨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이미 심판하셨다고요.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은. 그 실제 몸에 뭐가 난다는 게 아니겠죠? 이거 다 상징 언어니까. 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나팔 재앙에서 바다의 그 파괴와 생물이 없어지는 게 일종의 경제적 고난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에 대한 은혜와 그들의 어떤 무역에 대한 은혜와 이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 은혜들을 걷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잘 굴러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소외된 것 같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돌아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떼어놓고 사는 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실제로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고난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정말로 무감각하게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럼 심판하시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늘 대접 재앙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떠나서 그 악하게 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경건함 없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 이런 마인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만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없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둘째 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재앙에서 하나님이 3분의 1로 제한했었잖아요. 하나님이 3분의 1로 이 바다에 대한 재앙을 제한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싹 다요. 전방위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한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노 리미트, 리미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셋째 천사랑 한 번 더 엮어서 이거 좀 생각해 보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천사가 종기가 나게 하는 게 그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릴 때 여섯 번째 재앙에 해당된다면은 오늘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이 물을 피같이 되게 하는 게 이 열재앙 중에선 첫 번째 재앙이죠.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니요.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에서 원래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심지어 이거 원문으로 보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니에요. 원문의 순서 그대로 번역하자면, 직역하자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니요. 그 거룩하시니요. 장차 오실 일이요? 그 빠졌어요.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대접 재앙할 때 심판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셔서 이 땅을 정말로 공의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무서운 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장차 오셔서 그렇게 할 리가 아니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이로, 거룩하신 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없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라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잘 굴러갈 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기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한 이가 이 자리에 계시겠구나를 의심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내달려갈 수 있는 게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보세요. 바다를 피로 물들이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을 죽이신 이가 강과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천사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 의롭다고. 그들이 실컷 마시던 물이 내 생명을 살릴 거라고 그렇게 들이키던 물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 할까요? 우리가 생명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든 물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저 애굽에서 먹었던 물과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시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라고 찬송하고 6절을 보니까 왜냐면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이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언어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던 물이 곧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자,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요.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억압하는 자들은 누구의 피를 취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취하고 그들의 살을 먹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예요. 바로죠, 바로. 그들의 살과 피를 짜내서 자신의 왕국을 건립하고 있던 자, 바로 그 바로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게 하는 걸로 내가 만들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밟고 그들이 선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은요.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피는 도리어 생명수를 먹음으로써 흘릴 수 있는 피고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흘리게 하는 피는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살릴 줄 알고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할 줄 알고 돈이 내 가족과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할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서 그것을 추구하면은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그 행위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네 믿음이 너를 뭐 밥 한 톨이라도 주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 여기서 쉽게 그냥 황제에게 숭배 한번 하면 그만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한번 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그 길을 지킴으로써 피를 흘리는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 임한 심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 피를 먹는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을 들이키고 있을 때 그게 피란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걸 그리워하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쫓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걸 부추겨 주기도 하잖아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게 피를 쫓는 행위라고요. 물일 줄 알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 물이어야지 물이죠. 진짜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도리어 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자들이고요. 그 성도들이 피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들은 자기 피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의 찬양에 제단에서 화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옳다 해주시는 겁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둘째 셋째 천사가 내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브레이크 없고 전방위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넷째 천사를 한번 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 해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실 10재앙에서는 9번째 재앙 그리고 흑암으로 만드는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그 이전에 한 단계 재앙이 더 있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가 어두워지는 것 이전에 그걸 불타오르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몸에 화상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의 어떤 역창조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그 역창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해에 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해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의 불 가운데서 자기의 살갗이 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냐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불경건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에게 이 약간 그 향후 있을 영벌에 대한 작은 그림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벌을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계시록이 그려내고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불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미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미래에 와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계신 모습이 해로 인해서 태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라는 것은요, 본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대표적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여하는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약한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뭐 별 쓸모없고 우리도 그냥 잘 살려면은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쫓는 편이 훨씬 지름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잘 주셔서 아주 풍성한 소산들을 이 땅 가운데 내겠다라고 생각합시다.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저 김대감 집에 이번에 그렇게 농사가 잘 됐다는데 저 창고가 가득가득하다는데 저 김대감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제가 이걸 예로서 들려드린 거지만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인 양 행사하고 있던 김대감이든
아니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그걸 보고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든 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지식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많은 기술과 과학과 많은 문화들과 이 사회와 하나님이 형상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다르게 삶을 살아요. 그런 거대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냐면요. 누구에게 기대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서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기대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 위에 서서 많은 걸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해가 더 이상 해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졌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회개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도리어 멸망의 길로 가는 도구로서 스스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태양이라는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살을 태우는 불타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대접제함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재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심판하심의 하나님은 사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개념조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회개의 필요성조차 못 느낀 채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의 살갗이 더욱 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걸 한 번씩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결국 세상에서 효용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잖아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적인 은혜라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위에 서서 교묘히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우리끼리 살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쬐는 따뜻한 태양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살을 태워버리는 불타는 해겠습니까?
대접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 가운데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양식을 똑같이 닮아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의 재앙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지금 그들이 내가 볼 때 부럽건 안 부럽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좋아 보이건 안 좋아 보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심판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첫째 천사가 뭐고 둘째 천사가 뭐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불경건한 삶을 그 자체로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체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먼 훗날 그들이 받게 될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군대에서 좋은 보직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죠. 아이고 젊은 시절 진짜 고생한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저 보직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 문제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가졌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콜라도 마시고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레몬 주스도 마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술도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거 다 못 마셔봤어도 생명수를 마셔봤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고 있다고 해서 생명수를 마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저렴한 무슨 콜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위스키 마시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속한 것처럼 저기 저 위스키 마시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속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건데 우리가 왜 그 그룹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부러워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로마 사회 가운데서 가장 지금 어렵고 떨어져 있고 민심 안 좋고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없는 상태예요. 잡히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 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너희가 황제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왜 부러워합니까? 황제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말 한마디로 바꾸고, 내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이 오고 가고, 내 말 한마디면 생명이 날아가고 생명이 붙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저 권력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황제가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 왜 부럽냐라는 거예요. 황제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앉아서
그 강력한 관을 쓰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왜 부러워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요한의 논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봐봐, 저거 이미 심판받은 거잖아. 로마의 황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동시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접 심판은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대접 심판은 우리랑 우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 전혀 상관없어요. 이 대접 심판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원하고 계신지 알게 될 거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으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설교를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지만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실 자체로 우리를 충분하게 만들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